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혼인잔치가 끝나버릴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경서 공연할 때, 민집사님 아들 경서 공연할 때 제가 창하는 판소리하는 아가씨 그 공연 내용 중에 난감한 애 아이고 난감한 애가 있는데 이 말씀 딱 읽으면서 이게 난감한 상황 딱 맞다. 난감한 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잔치의 즐거움과 축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포도주가 예상치 못하게 동이 나버렸어요.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이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배병윤 안창금 자매님 혼인했는데 준비된 대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식당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음식이 상했다거나 중요한 음식들이 도착하지 않았다거나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이거 정말 더 이상 이 잔치가 아닌 거죠. 유대인들은 며칠씩 잔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흥이 아주 지금 높아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흥도 없고 웃음소리도 끝나고 축하도 멈추게 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한쪽에서 수근수근 말을 주고받겠죠. 난감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상황 자체를 들려주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막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셔서 뭔가를 해결하실 거다 이런 기대를 꼭 가졌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야기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런 류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기대를 하겠어요? 뭔가 기대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 자체를 알려준 측면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있어 보인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것이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문제는 누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에요?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이 잔치의 주인,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주최 측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리아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뛰어들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부탁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뭔가를 시킨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 이 유대인들의 가정에 있는 도랑아리, 물 2-3통 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략 한 100리터쯤, 80에서 100리터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정도쯤 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종들이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물을 채우자 이제 그것을 떠서 이 연회를,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줘라. 다시 내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이 종들이 가져온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이게 무슨 맛인가? 이제까지 이런 맛을 못 봤다 하면서 감탄하죠.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 먼저 내고 나중에 다 취하면 그때 더 품질이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집의 걱정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죠. 우리 종종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러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합니다. 오늘 잔치집에는요,
너무나 기쁜 날이고 사람들도 지금 많이 왔지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만 가장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에도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은 아닙니까? 결핍과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족함과 결핍을 메꿀, 그것을 바꿔서 충만과 만족의 삶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문제죠.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 이 잔치집에는 근본적인 변화,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치가 이러다가는 끝날 지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 삶에서 이런 난감한 경우를 맞이하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잔치집에. 어려움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 난감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마리아가 큰 역할을 하죠. 네. 잔치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알릴 일을 먼저 해요. 그리고 또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다 따라서라는 당부도 합니다. 여건을 다 만들어 놨어요. 종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리 종이라는 사람들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주인도 아니잖아요. 아마도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됐지만 마리아가 그래도 이 혼인집하고 뭔가 좀 긴밀한 관계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종들도 오고 가면서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서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더 이상 서빙할 포도주가 없다는 걸 이 종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종들 입장에서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물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 말은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요? 원래 이 항아리에는 물이 차 있어야 맞는 거거든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계속 물을 떠다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그래가지고 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물이 떨어졌으니까 물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야. 하지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이 말에는 사실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물 항아리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결을 위해서 집에 오는 사람 손, 발을 씻기 위하여서 있는 물이에요. 더러워지면 버리고 새물을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손발을 씻을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대신해서 마시게 떠다 주라. 이게 엉뚱한 명령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들은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떠다 줍니다. 자, 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리아의 이런 요청, 종들의 얼토당토하는 명령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집에는요, 지금 기적이 일어날 재료들이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돌 항아리도 있었고, 그리고 물도 있었습니다. 기적의 재료도 준비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요청도 있고, 종들의 순종과 헌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겠다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 끝나던 잔치가 다시 계속된 그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결정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요청도 있었고 이 엉뚱해 보이는 명령을 따르는 묵묵히 따른 종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기적의 재료도 다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하고 긴박한 그런 삶의 요청, 그런 게 예수님한테 있죠. 여기에 오시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왔잖아요. 풀려지지 않는 숙제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와서 요청하시잖아요. 또 그것을 나름대로 풀어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일하심과 만나지 않으면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획기적인 변화는 불가능해요. 내 삶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었어요. 돈과 같이 함께 오는 게 뭡니까? 권력이죠, 사실은. 힘이지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뒤에 가서는 별 얘기를 다 했겠지만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부족하고 공허했어요.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왔을 거예요. 뭔가 사정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외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았으니, 또 로마의 권력자들과 친분이 있으니, 자기에게는 힘도 돈도 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삭개오의 삶은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가득 차 있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늘 공허하고 외로움에 목말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삭개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이야기를 전해줘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신 이 삭개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의 돌 항아리에 담긴 이것들로는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지요. 사람들은 돌 항아리에 담긴 이 물과 같은 삶이 향기 나는 포도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을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봤어요. 그가 변하는 그 삶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쭉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손에 다 움켜쥐고 살다가, 그렇지만 결국은 가장 외롭게, 가장 빈털터리로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게 되는 이런 변화, 이런 기적과 같은 변화, 이걸 질적 변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질적 변화, 완전히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건너뛰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건너뛰기. 오늘 돌 항아리에 든 이 물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 됐어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마 겉으로 볼 때는 이 물이 큰 변화가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물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줄 때 물을 떠다 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지, 야, 이것이 포도주야 라고 생각하면서 떠다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을 보니 입에서 엄청나게 맛있는 포도주의 맛이 나는 거죠. 물을 담은 이 돌 항아리, 유대인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였냐면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한 것. 자기들의 삶이 거룩하다라고 여겼어요. 자기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활에서 정결의 규례로 나타났습니다. 집 밖에 다녀오면 항아리의 물로 늘 손과 발을 씻는 것, 혹시도 묻었을지 모르는 그 부정으로부터 씻는 거였어요. 이 정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이 거룩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이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것, 이것을 엄격하게 금했잖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도 없고요.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접촉하는 것은 이 거룩한 나의 삶이 부정타는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늘 돌아와서 혹시 나도 모르는데 그런 일에 자기가 부정 탔을까 봐 늘 씻었지요. 따라서 이 돌 항아리와 그 안에 담긴 물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할 그런 필수적인 것. 이것 없으면 못 살고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이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 이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신 그 계약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물을 바꾸신 거예요. 이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악용하고 있던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돌 항아리에 물을 바꾸셨습니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나는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글자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이해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야 삶이 바꿔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율법으로는 더 이상 천국잔치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이 물, 겉만 씻는 물이었어요. 하지만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죄를 씻어주는 그런 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포도주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씻고 온몸을 씻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이 항아리의 물로 아직도 겉만 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에만 집착해요. 먹고 사는 일, 자식 잘 되는 일, 안 아프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일, 예수님 맘만 먹으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안 먹으시니까 어땠어요? 안 했습니다. 언제요? 사탄한테 맨 처음 시험 받을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너! 그랬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야 이러다 이거 배고픈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50명씩 100명씩 따로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셨어요. 5,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마음 먹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아픈 자식을 고쳐줬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항아리의 물로 몸만 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너머가 있다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을 맛보지 못한다면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은 받았지만 다시는 눈물도 아픈 것도 우는 것도 죽는 것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도 헛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질적 변화, 근본적인 변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건너뛰기가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맛이 나요. 포도주 맛이. 그것도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 맛이에요. 어떤 이런 질적 변화, 건너뛰기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항아리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칫집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때문에 붙잡혀 죽게 됐습니다. 완전한 변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뛰어버렸습니다. 돌 항아리에 담긴 물과 같은 그런 율법을 따라서 담의 세계에 있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그때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었어요? 강력한 빛이 있었어요.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다 무슨 소리는 들었지만 빛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빛은 누가 봤어요? 오직 한 사람,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이 강력한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강력한 빛에 눈이 멀어서 다메섹 근처에 지금 왔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더듬거리면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리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의 세계에서는 눈이 멀고 이제 영의 세계에서 눈을 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눈 멀었다가 눈 뜬 거예요. 이제 육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빛이 그를 세상에 대해 눈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건너뛴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살다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건너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건너뛴 겁니다. 물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이 포도주와 같은 만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땅에서 사는 삶이 하늘에서 사는 삶으로 건너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이 기다림이 아주 중요해요. 언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갈망은 하는데 그 때를 몰라서 조마조마하고 조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의 그 일이 나에게는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때를 묻는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두려움과 걱정이 가장 앞서는 때가 청년의 때 아닙니까? 아직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고 직장을 구했는데도 이 직장에서 계속 내가 일해야 하는지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늘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했던 대답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웅덩이에 물이 차야 된다. 우리의 인생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강으로 그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는 물과 같다. 그런데 산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어떻습니까? 웅덩이가 있죠. 흐르는 물이 웅덩이에 차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데 건너뛰고 싶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 웅덩이에 물이 차는 시간이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차고 넘치게 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쌀이 밥이 돼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수많은 열과 압력이 가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열과 압력을 막 가하다가 못 참겠어 하고 뚜껑을 만약에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에 이르러서 그것을 딱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밥이 끓고 결국은 밥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결정적인 변화, 건너뛰기, 그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물이 웅덩이에 채워져야 합니다. 열이 오르고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시간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과 인내가 우리에게 때때로 요구됩니다. 아마 오늘 제자들의, 오늘 그 종들의 어떤 모습이 그런 인내와 순종의 시간들을 반영하는 모습의 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내와 순종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이런 방법 말고도 이 잔치집에 포도주를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세상 모델을 만드신 분이니까. 분명한 것은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기다림과 인내가 예수님과 만나야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 변화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도약, 지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뛰는 우리를 건너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돌 항아리에 든 물로 거룩해질 수 있었다. 내 삶을 그렇게 씻으면 됐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생각을 싹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새로운 포도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포도주, 사람들이 만든 것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며 천국잔치의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과 더불어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